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2023년에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박수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니, 갈 길을 밝히
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그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 가운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로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기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까지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릉지역과 아버지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복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애쓰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 해를 보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게 하시옵소서. 우리 경험한 은혜를 증언하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이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이르라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에 내가 보니 그 열이 가려나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나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 참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2년 맨 끄트머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불과 한 30분 전 못 남았는데 우리 또 2023년 새해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면 어떤 사람은 서둘러 지나온 과거를 송두리째 뭉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소 폭거적인 변화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지요. 혹 우리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오늘 송구영신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런 폭거적인 희망을 품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은 끊어냄과 이어감,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서로 역동적인 파동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꼭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밤 12시 자정에 갑작스럽게 미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항구적인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변수가 아닌 상수, 역사의 상수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서에 가신 겸화, 호가 겸하신데 겸허한 움집이다 그런 뜻의 그 호를 가지셨 우리 김진익 장로님이 해마다 이렇게 정성껏 써주시는 우리 표 글귀에서 보시듯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항구적인 상수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2년도에도 예수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그와 똑같이 2023년 새해에도 예수 안에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구 영신하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는데 온 세대가 함께 오늘 선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정부도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기업 어떤 모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벗자는 표피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사귐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단절을 강요했습니다. 불연속성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단절과 불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상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상실입니다. 2030 MZ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전 세대 속에서 남녀노소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상실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많은 상실을 가져왔다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지엽적인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상실도 이제 조금 때가 지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차원이 전혀 다른 바이러스의 중증으로 이미 감염돼 있었습니다. 예수 상실이라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예수 상실이라는 바이러스를 더 이상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7일 동안 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최소한의 지금 대책 방식이죠. 지금도 격리해야 합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상실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 인류는 예수와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 뉴노멀, 새로운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상실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표 말씀인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2000년 전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요한 공동체 교회 안에도 이미 널리 감염돼 있던 바이러스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바이러스예요.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요한일서 편지를 써보낸 이유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세기 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5, 6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요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소원해지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두기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상실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긴급하게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차에 걸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백신입니다. 이에 앞서 요한은 이미 10여 년 전에 요한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음 생명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심지어 10여 년이 지나간 그 즈음에 예수 상실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요한 공동체 교회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 왕년에 한때 젊었을 때 내가 힘있던 인생의 시절에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누구에게나요? 동시에 오늘 미래적인 희망을 품은 오늘의 삶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접종한 백신은 새로 개발한 신제품 백신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백신이었습니다. 이 백신은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해도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다 치료할 수 있는 항구적인 백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백신을 가지고 요한 공동체 교회에 또다시 찾아와 그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백신으로 예수 상실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생명 잃어가고 있는 요한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예수님과 거리두기로 단절된 사귐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항상 쓰는 그런 용어 코이노니아이죠. 코이노니아. 그러고 보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사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서로 사귐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세계 모든 존재가 생명 있는 이 존재만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가 볼 때 무생물로 보이는 그 피조세계조차도 모든 것이 사귐 안에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사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다 서로 소통하면서 사귐 안에서 살아가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귐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사귐의 실상을 파헤쳐 보면 건강하지 못한 온갖 사귐들이 우리 삶과 신앙 안에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귄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단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귐들이 많이 있죠. 일종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건강한 사귐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제4회 한국출판문화대상 그 대상을 수상한 그 정수복 씨가 쓴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과 삶의 방식을 문화적 문법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 삶의 방식을 12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 삶의 방식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세적 물질주의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분석을 가만 보면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현세적 물질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고 있는 문화적 가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쭉 밀고 가고 있는 그런 이 물줄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요, 저는 놀랐어요. 감정 우선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반지성주의 뭐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21세기 우리 사회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진실의 시대. 진실, truth, post truth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진실한 것인지 팩트인지 사실인지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 가치, 그런 이 형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우리 한국 사회는 또 뭐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이 가치 기반이 굉장히 뿌리 깊어가지고 권위주의가 굉장히 사회 밑바닥에 그냥 쫙 이렇게 털을 잡고 있지요. 사랑방에 이렇게 손님으로 갈 때에도 그 사랑방에 여럿이 가면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그 짧은 순간에 서로 서열을 판단해서 자리에 앉잖아요. 갈등 회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 방법 중심주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중법 규범주의, 이게 마침표예요. 이중규범주의. 오늘 우리 사회에 정의 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요, 정의법도 가만 보면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권력을 잃었을 때 정의와 법이 그 하는 그 방식이 달라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과거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권력 잡고 나면 또 그러고요, 권력을 내려놓으면 또 권력 가질 때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또 이 법과 정의를 또 규정합니다. 해석의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귐의 문법들이죠. 집단 의식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수복이 말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같은 이런 12가지 요소들 오히려 벗어 던져버리자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귐의 중심을 다시 세우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중 한 분이 미국에서 5, 60명 정도 되는 아주 시골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네 그룹으로 구분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5, 60명이니까 뭐 한 그룹당 한 15명 정도, 뭐 그런 남짓되는 그런 그룹이겠지요. 첫째 그룹은 미국 사회에서도 상류층인 의사, 교수, 박사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직장에 다니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그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국제 결혼한 여성들.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국제 결혼해서 미국 사람이 된 그런 여성들. 이 네 번째 그룹. 이 네 그룹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같이 섞여서 이렇게 자리 뭐 구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미국 교회들이 뭐 그 예배 마치고 식사를 뭐 간단히 커피 한 잔, 도넛 하나를 들고 식당 가서 이렇게 담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네 그룹으로 각각 나뉘어 모인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선언을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유 대선언을 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접종하려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백신은 어떤 백신이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분,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 눈으로 본 바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했대요.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셨죠. 눈으로 본 바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눈뜨게 하셨죠. 근데 눈 뜨고도 예수님을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율법학자, 신학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논쟁하면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막 예수님과 막 논쟁을 하죠. 그 얘기는 진짜 너희가 맹인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그뿐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사람에게 나타난 바 되셔서 귀로 듣는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스킨십하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신 때가 역사에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도 조금 보고 듣고 누리다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마케르스 동굴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했죠. 근데 요한 공동체 교회, 오늘 우리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면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그 어디에서도 단 한 컷 한 장이라도 예수님의 실물 사진을 초상화로라도 그려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이 2001년도에 영국 맨체스터 연구팀이 법의학과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려낸 예수님의 얼굴 복원도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 코가 뭉툭해요. 그리고 피부 색깔이 갈색이고 또 머리는 짧은 곱슬머리예요. 전형적인 유대인 농부 얼굴상입니다.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아온 그런 예수님상은 굉장히 인자하고 좀 이렇게 멋진 그런 이 남성의 어떤 서양인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주로 저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약 6세기경에 작자 미상의 예수님 상인데 예수님 그 뒤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이 후광 이 그림이 저 예전에 성화를 그리던 사람들이 그 작품에 거의 대다수 나타나고 있어요. 저런 모습. 세 번째 그림 보시면 20세기의 최고의 종교 화가인 프랑스의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루오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이 굉장히 크죠. 커다란 눈에 가득 담아 놓고 있습니다. 또 루오는요, 황갈색과 청색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복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요. 우리 한국 화백들이 그린 예수님 그림 보면 한복을 입고 있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 진짜 예수님 모습일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증인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키가 몇 센치쯤 되는 분인지, 체형이 날씬한지 뚱뚱한지 그 어떤 모습도 단 한마디도 증언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위로는 하늘의 어떤 형상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바다나 육지의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분이야, 이런 형상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어떤 실물 모습을 형상화해 놓았더라면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고 성령 수술 한두 번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언자 이사야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사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요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 막 십자가 만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의 실체예요. 그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의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수많은 성화들, 이콘들 다 제거해냈습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도 다 떼냈습니다. 오직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만 증언했습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만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만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안에서만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자,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자는 표를 손에 쥐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됐네요. 12시 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라는 표대를 세우고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동안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아닌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세웠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면들을 이제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 대신 오직 우리가 붙잡고 함께 붙잡고 나갈 유일한 신앙,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안에서라는 중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2023년도에 한치의 틈이나 끊어짐 없이 간단 없이 이어가야 할 신앙의 삶과 신앙의 연속성의 기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거기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안에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소장농 석수인 아버지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고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때 정규학교의 공부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의 영향을 받으면서 빈민가에서 어린이 전도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첫 장로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 여름 신앙 수련회에 참가해서 무디의 설교 영향으로 선교의 소명을 받고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였습니다. 2023년 금년에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우리 형제와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귐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로 2022년 예수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2023년도에 다시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한 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회복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 학교, 병원,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왕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
역사를 주관하시며 경륜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있는 자로 인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에도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각지도 못한 암울한 국제 정세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지만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교훈 아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고난과 신음의 교통을 껴안을 수 있게 하옵시고 여야는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소통과 화합을 이루게 하옵시며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송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역할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간에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되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새겨놓았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인생의 한 해를 은혜와 긍휼과 평화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마치는 복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라는 새로운 표대를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여 주실 은혜 하나님 언약 은총 바라며 새해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 한 해가 다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범사가 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 삶이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과 기업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일용할 양식 궁핍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년 할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우리 노 목사님하고 노 목사님 가족 우리 또 박예진 목사님, 정예은 전도사님 앞자리 이렇게 서 주십시오. 좀 가까이 내려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릉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고 또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며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 또 목사님 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노은호 목사님, 노은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김혜빈 사모님, 그리고 우리 따님 노수아 7살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숭덕 초등학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건너편 학교 다니게 됐는데 우리 세 가정 이렇게 오셨고요. 1교구를 섬기시게 됐고 성도교제위원회, 미디어 협력위원회, 약속의 땅 이런 그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진 목사님, 영유아부를 맡아서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이렇게 섬겨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평생 우리 유아들, 아이들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복된 그런 귀한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예은 전도사님 유치 일부를 맡아서 섬기시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목사님들은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새 인사는요, 우리 모두 통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그 표를 제창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당회원들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나오시죠. 오늘 우리 김용근 장로님께서 코로나 지금 이렇게 격리 중이라 같이 예배 오지 못하시고 지금 집에서 예배하시는데, 장로님 이쪽으로 좀 더 오시죠. 우리 장로님들 소개 일일이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그 인사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목회자들은요, 뭐 눈에도 잘 띄고 또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관계가 이렇게 부드러운데, 우리 직원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제일 굳은 일, 힘든 일, 또 우리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당장 표가 나는 그런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도 열심히 섬겨 오셨는데, 우리 새해에 또 새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새 인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는데, 우리도 같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2023년 표 제창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실천하는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실천 사항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2023년도에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사귐의 자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둘, 우리 사귐의 자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에 동참하겠습니다. 셋, 우리 사귐의 자리는 지역사회입니다. 81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정릉 땅의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넷, 우리 사귐의 자리는 이 시대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섯, 우리 사귐의 자리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3년 한 해의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기쁨, 신음, 강구 모든 일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안에 사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 가정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